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모사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정보 수집 그리고 작전 계획 수행 능력이 출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보는 그들의 생존과 안보와 직결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중해만 열려 있고 그리고 북쪽, 동쪽, 남쪽이 전부 이슬람 국가들에게 2중, 3중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동태, 그 정보를 면밀하게 수집해서 그것에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이란이 원자탄을 만든 핵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핵 기술자를 폭파시켜서 죽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0월 25일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시리아 남부의 레바논 국경에 이란이 이스라엘 골란고원의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란 민병대 그 요새를 세웠습니다. 거기를 10월 25일에 미명에 가서 다 폭격해서 박살을 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정보, 그것은 그들의 안보와 생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낙자손과 아주 키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낙자손과 아모리 족속 등등 여부수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이들을 상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과 부족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스파이로 보내라.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서 해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누구는 어디에 살고 또 농토가 어떻고 등등 여러 가지를 샅샅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난 포도와 무화과와 과일을 이렇게 증거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스파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2명 중에서 10명,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안 된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정반대되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요. 10명의 부정적인 다수, 2명의 긍정적인 소수. 이러한 극명한 그런 대립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그런 다수, 그들의 견해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렇게 밀크가 시냇물처럼 흘러간다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는 표현이죠. 거긴 풍요로운 땅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2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와야 할 만큼 포도송이가 실하고 무화과가 풍성하고 거긴 좋은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가 문제죠.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봤을 겁니다. 라는 열등의식, 패배주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풍요롭고 그래도 그거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다수,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는 다수.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10명 너희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2명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냐? 뭐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될 텐데, 10명이 부정적인 다수가 우리는 안 된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아무리 좋아도 뭐하냐, 그림의 떡이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획하신 그런 거대하고 거룩하신 역사에 참여한다는 사명감을 깨닫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모자를 파네. 밤새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 몇백 년 전에, 최소한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이 이후에 타국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타국을 섬기겠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징치한 후에 내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요.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오늘날 이들 당시에 그야말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40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벗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참여한다는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다면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야말로 디바인 프로비던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전진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에 찌들러서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찌든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야 될 때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했습니다. 원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없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요령 피우는 것이 노예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열등의식과 패배주의.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말하되
이 열등의식에 쌓인 이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말해봐야 결론은 뭐예요? 부정적인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기도해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는데요. 서로 저희끼리 서로 말하되 1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거기서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나름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에 결국 찌든 나머지 형식적으로 할례는 받고 나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정체성은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나는 노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패배주의가 그리고 그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창의성이라든지 뭔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0명이 와서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못 간다. 부정적인 견해를 말했을 때 그럼 너희들 두 사람은 어떠냐? 다른 견해도 들어보고 거기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기능이 없어졌어요.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다수에 휩쓸려 가는 것. 무슨 얘기를 들으면 과연 그게 그런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인간적인 건가? 분별하고 판단할 생각하지 않고 뭐 많은 사람이 가면 그저 따라가는. 왜? 그래야 자기가 책임 안 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아니다. 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그럼 책임져?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런 거 우리가 해보십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예요? 그럼 네가 해봐. 그래서 이 노예 근성에 찌든 이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수많은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족속 가나안 그 큰 성을 바라보고 아, 우리는 안 된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부정적인 다수가 긍정적인 소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다수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두 사람을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또 어떻습니까? 돌로 그들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홀로
혼자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 믿음 없이 부정적인 다수의 견해에 그냥 쫓아가서 밤새 통곡하고 긍정적인 도전적인 창의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믿음 없는 인생들 어떻게 됐나요?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아니라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부정적인 믿음 없는 견해를 밝힌 10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벼락을 맞았는지 질병에 걸렸는지 어떻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다수의 견해에 쫓아가서 부활해동하고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 동안 정탐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너희 애굽에서 그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으로 찌든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마지막 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 알 거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근처에라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까? 자, 긍정적인 소수의 견해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10명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할 자들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소수, 긍정적인 소수, 믿음 있는 소수입니다. 그들의 견해는 어떤가? 다수의 불신앙이 지배하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극도의 분노를 나타낼 때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도전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옷을 찢어서 그리고 말합니다. 14장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7절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높은 성벽들, 또 그 큰 장대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천지의 주관자시며 애굽으로부터 이 백성을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건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들이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혼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긍정의 힘 뭐 그런 책도 나오고요. positive thinking이라는 뭐 그런 뭐 이론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기 앰비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우리 성경 안에서 긍정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자, 긍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목표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세워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면 돼, 긍정적으로 하면 돼가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그것, 어떤 목표가 정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는 여기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오늘 이 바란 광야, 여기는 어딘가?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에집트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바로 걸어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느냐, 아니면 환경과 조건을 보고 밤새 통곡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로 직진할 수도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대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데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부안이동하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도 다수의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소수의 긍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진보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은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문교.
그것이 1937년에 완공됐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설계됐겠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답니다. 그런 다리가 교각이 없는 다리, 그거는 그때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그 현수교 서스펜션 브리지, 그게 금문교가 첫 번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다 반대했대요. 그러나 긍정적인 소수에 의해서 그거 지워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브리지가 아주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 얘기고, 지금부터 504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우리 신앙의 선배가, 종교도 아니고 뭐 신앙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그 이상한 괴물 같은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그 무서운 때에 여차하면 다 수장시키고 그냥 못 매달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런 무자비한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천주교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살고 있을 때 외로운 소수,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믿음 있는 루터에 의해서 비로소 순수신앙, 기독교 순수신앙은 역사의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적으면 적게, 크면 크게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에 올까? 오늘 접을까? 그런 선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을에 주일이면 예배자로서 오늘 오고 결정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전도할 건가 말 건가, 주님께 헌신할 건가 말 건가, 시간을 들여 말어,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든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주위에서 얻은 정보의 근거로 해서 환경과 조건을 따져보고 합니다.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평소의 예배와 우리 헌신과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릅니다. 부정적인 다수, 환경과 조건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소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 땅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지어놓은 성막,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니까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다수, 믿음 없는 다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보는 긍정적인 소수, 믿음 있는 소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분리해내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기 위해서 진군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정탐꾼 외에는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전하는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있다, 그게 우리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의 종살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분리해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 그리고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 믿음이 연약할 때, 뭔가 잘 일이 안 풀릴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이 진리심을 증명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말씀과 성령을, 그리고 성경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뭔가를 선택할 때에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감정에 의존해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서로 다 피해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뭘 기뻐하실까? 나는 이 사람과 불편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라. 물질 문제에 부닥치면 대개 우리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문제, 우리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웁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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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는 만큼 너 신앙생활해라, 신앙생활해라, 예배드리자, 그렇게 강권합니까? 저는 어저께 멀리 타주에서 어떤 젊은이에게 전화를 받아서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던 애예요. 지금은 결혼해서 타주에서 사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는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I've lost. 나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도 왜 이런지 몰라요.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를 헤이트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심히 아파서 너 혼자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가든지 네가 오든지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다수, 세상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믿음 있는 소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정말 빠른 세월,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금년 거의 다 갔잖아요. 우리 빠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또 우리 자녀들도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걔들이 육신적으로 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커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정말 공을 들여서 기도와 눈물을 투자해야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부정적인 다수 가운데 믿음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야말로 긍정적인 소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는 상속받은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아빠, 엄마 힘내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다수의 그룹에서 그저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부정적인 다수와 믿음으로 사는 긍정적인 소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소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길에 우리는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곧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